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런던 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를 잡았고, 드디어 영국 여왕이 단상에 앉자 군인들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육군이 섰고 뒤에서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뒤따랐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행렬에 들어서 입장하자 갑자기 영국 여왕을 비롯한 귀족들 그리고 온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최상의 예의를 갖춰 박수를 힘차게 보냈습니다. 그 작은 부대는 죽음의 전쟁터에서 싸우다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눈 또는 지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자들, 곧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날 개선식의 진짜 주인공이며 가장 존귀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며 끝날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역과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실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싸우다가 고난받았던 우리들이 받을 상급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 당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리고 성한대가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 억울함들,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영광의 날에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겉으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찢기고 부서진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로 주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돌아가신 서창서 장로님은 14일 동안을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3일 동안 해봤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때 아무런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리고 성한 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실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강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몸은 쇠약해져도 강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이런저런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갈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2인자, 제3인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고 가장 강건한 신앙을 가진 자로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가 외칠 때 아멘의 신앙을 말하는 자였고, 그리고 모두가 조변 섞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배신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편단심하고 모세를 향해 지사 충성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민수기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 갈렙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그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것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임에도 하나님은 갈렙의 신앙을 여호수아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평가해 주시면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과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주신 상급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높게 평가해 주신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충성과 순종이란 말로 대체되는 단어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온전히 쫓다는 말이 말레라는 뜻이에요. 말레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으로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으로 기쁨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졌어도 그는 가장 영적으로 심적으로 강건한 상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진 것을 말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그렇게 갈렙을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고 여상한 강건함을 유지하는 신앙. 그동안 성경은 이 갈렙을 우리가 이 추석 때 본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모델이 아닌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이 자기 신앙을 스스로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강건한 신앙을 45년 동안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이 강건함을 유지하는 신앙이 절실한 때입니다. 모두가 병들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소망해야 될 신앙 중의 신앙, 믿음 중의 믿음이 바로 여전히 강건한 신앙이 아닐까요? 45년이 지나도 여상한,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더욱더 강건한 꾸준한 신앙, 갈렙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신앙이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그 첫 번째는요, 그 믿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필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인 민족들, 아낙 자손들이 막강함으로 지키고 있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헤브론의 옛 이름도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가 뭐냐면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큰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요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두도 못 내는 아직도 남겨진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85세나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로 나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공략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을 봅시다. 내 나이가 85세가 됐지만 이렇게 단설됩니다. 그러나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것은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45년이 지나도 85세의 나이임에도 그 믿음은 한결같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나이가 들어도요,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쩌면 갈렙의 신앙은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은 꾸준한 신앙, 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위경 중임에도 한결같은 꾸준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한 자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점점 흘러도, 세월이 점점 악해져도
여러분의 삶이 점점 꾸준하고요. 점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45년 전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왔을 때 모두가 죽었다고, 모두가 망했다는 말을 할 때 유일하게 믿음을 보인 자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었지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 그와 함께 같이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 우린 치지 못할 것이다.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 심지가 굳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전적 믿음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족시키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45년 시간이 지나도 또 모든 상황들이 달라져도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강건함을 여전히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긍정적 미래를 볼 수 있는 제2의 눈이 준비되어 있기에 무너지는 암담한 속에서도 이 눈으로 구름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F.B. 마이어는 갈렙의 이런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가장 피곤할 때를 살았지만 가장 강건함으로 주를 온전히 따른 자이다. 모두가 반역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실로 그는 변화무쌍한 바위처럼 구름과 태양과 폭풍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자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도 이 믿음이 한결같음으로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신앙의 중심이 약속의 말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도 또 야곱과 요셉 때 가서도 이 약속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막연한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창세기 48장 21절에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끝까지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중심에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이 온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주변 강대국들의 공조나 군사력 또 세상의 정보나 상황들에 쉬 흔들리지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셨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은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바로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들고 나옵니다. 그날에 주셨던 이 축복을 아직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실 때가 됐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여 차지하리라. 여기서 갈렙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날입니다. 그날. 이날은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모두가 이젠 끝났다고 말할 때, 절망을 얘기할 때 오로지 여호수아와 둘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저것은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참 신앙을 고백하고 축복을 약속받았던 그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날을 품고 살아야 돼요. 3년 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집에 가정예배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신년 초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조를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확신해 주셨던 말씀을 묶었던 말씀, 그 힘을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갈렙이 그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약속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 그 신앙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분명한 선물로 상급을 주신 것이죠.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뭘 쫓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국이 불타서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록 적진에 한복판이 있었지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내게 와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조국이 불타고 조국이 무너진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방관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들고 나가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약속 가지고 나가면요, 아빠 엄마한테 약속했던 거 가지고 물거들어지면요, 이겨낼 부모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노여움은 잠깐이라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 했어요. 시편 30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간다 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3년 전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신다고, 해주신다고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갑니다. 거기에 신앙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전히 강건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약속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강건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더 이상 우리는 노인이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MZ세대가요, 약속의 말씀이 없이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고 세상 뉴스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요, 영적으로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상이 45년이 지난 갈렙에게도 끊임없이 강건함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아프리카에서 질병을 얻어서 견디다 못해 잠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는 27번의 열병을 앓아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이제 그만두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죽음을 무릅쓴 깊은 고독의 나날인 나의 선교 생활을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한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1873년 3월 19일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강건함을 유지하다가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를 재기시켜서 마지막까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하신지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이유,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고 그분이 선포하신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강건할 수 있습니다.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신앙의 힘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갈렙이 이렇게 45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85세의 나이에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용감하게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임마누엘 신앙에서 왔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그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45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는 신앙의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연약하나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과 외형으로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요, 계속 마귀를 향해서 공격하고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는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추석 때 자녀들 이제 힘들지만 왔다 가지요? 벌써부터 마음에 이제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뭘 싸줘야 되나? 참기름을 짜와야 되나? 들기름을 짜와야 되나? 증편을 맞춰야 되나? 또 뭐 바리바리 요즘 채소값이 올라갔는데 뭘 준비해 줘나? 바리바리 싸주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싸줘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돌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바리바리 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추석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가족과 주변 친구들도 나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힘이 빠지고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때는 나이가 젊은 신세대를 할지라도 무기력하고 영과 육에 있어서 강건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얘기했던 이 리빙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리빙스턴의 삶의 마지막까지의 신앙 고백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측근한테 배신당하고 아들 때문에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토굴 생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위기 때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는 위기 때 동굴에서 차가운 돌을 베고 자면서 냉기를 느끼면서 쪽잠을 잤습니다. 새우잠을 잤지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는 압살롬, 자기 아들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에도 끝까지 이겨냈고요. 광야 10년 동안의 망명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 신앙으로 그는 강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힘든 세상을 버텨내서 승리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임재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가는 실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강건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그 신앙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서 그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외로운 일정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제발 완주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서장로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요, 생각조차 나이가 들고요, 우리의 마음조차 무뎌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서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신앙의 완주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완주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1984년 뉴욕의 마라톤은 어느 대회보다도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전체 코스에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오전 10시에 출발 청송이 울리자 많은 참가자들이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오후 1시가 지나고 그리고 이미 1, 2, 3위가 결정된 이후부터는 대회는 파장이 되었고 방송사의 카메라 보도진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될 무렵 황금 시간대에 CBS 방송국의 한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허드슨 강변 마라톤 경주로 위를 한 여인이 지금도 쩔뚝거리고 뛰고 있는데 이 장면을 방송해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녁 8시면 골든타임으로 뉴스와 드라마가 나가야 되는데 보도국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결국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이 장면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중계화면에 비친 쩔뚝거리며 클러치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힘겹게 내딛는 이 장애 여인으로 인해서 온 미국인들은 울었고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인 린다 다운이라는 학생인데 마라톤 출발점을 출발한 지 11시간 54초 만에 결승점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많은 보도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표는 처음부터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오늘 그 목표를 성취했을 뿐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강건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게 한결한 믿음을, 한결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변 섞게 하지 마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마세요. 5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지 마세요. 더욱더 강해지셔야 되고요. 더욱더 총명해지셔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중심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뉴스가 아니에요. 세상 경제 동향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아니에요. 태풍 소식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중심이 항상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힘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